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목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 오늘 여기 본문에 남을 용서하라, 그리고 금식에 대한 것,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 가지 말씀인데,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 이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취해야 된다 하는 또 교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바꿔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공로로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저 가볍게 보면 그러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용서는 이미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죄 용서 받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 죄라고 하지만 사실 좀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죄책에서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죄책에서는 벗어났어요. 하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권세의 지배를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받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우리 각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고 죄책에서 해방된 것이지만, 하지만 그 죄라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믿음을 통해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이지 죄는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죄책에서는 벗어났고, 하지만 지금도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죄책에서는 이미 벗어났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책에서는 벗어났지만, 하지만 아직 세상 살아있는 동안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차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끝이 되면 죄의 존재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죄라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며,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 흔들며 그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 죄의 그 권세에서부터 점점 벗어나고 빠져나오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또는 우리 표현대로 하면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생활 하는 것, 그것이 성화이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표현들이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든지, 또 중생한 영이 자라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간다, 성화라는 거, 우리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점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고, 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건지시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그랬죠. 59장 1절과 2절에. 그러니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일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지은 죄 용서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는 그러한 간구가 잘 나올 수 없어요. 죄 짓고 나서 또 남을 미워하고 나서 또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께 온전히 또 예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하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끔,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서 잘 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누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참 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하나님과 원수돼서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참으로 이기심이 가득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고 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나한테 손해주면 미움이 생기는 거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싸우게 되는 거고,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실수해도 참으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끗한 마음, 새 마음을 주셔야지만 그러한 자가 이제는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며 새로운 마음을 받지 못하면 그러한 자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고, 그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생활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신다, 내가 남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하면 구원을 이뤄갈 수 없습니다. 믿는 생활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거듭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속에서 남을 용서하는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구원 이루어가며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구원 잘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누가 나한테 실수했다, 그 사실이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참으로 구원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룬 그 구원,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금식.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참으로 슬픈 기색도 보이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도 흉하게 하고, 그래서 남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러면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금식하는 거를 드러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슬픈 기색 나타내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러니 그렇게 외식하면서 하지 마라.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이 뭔가?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58장 4절, 58장 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음성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할 때에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금식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는가?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써 금식하는 겁니다. 58장 5절에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4절과 5절 읽어봐 주시죠. 58장 4절과 5절.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4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잘못된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금식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그 방법이 뭔가? 5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 금식하면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기 위함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금식하면 그만큼 힘이 듭니다. 괴로워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고작 음식 하나 안 먹는데, 이렇게 고작 음식 몇 끼 굶을 뿐인데,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금식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인 줄 알았고, 내가 뭔가 힘 있는 자인 줄 알았고, 능력 있는 자인 줄 알았지만, 고작 이렇게 음식 조금 안 먹었을 뿐인데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힘이 없고,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연약해지는 난데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 금식의 괴로움 속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음으로써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 금식하면서 낮아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외식하는 것은 자기가 금식하는 거 드러내고 뽐내기 위한 겁니다.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금식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금식한다 하면서도 낮아지는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닫고 낮아지지 못하면 아무리 형식적으로 금식한다 한들 그 목소리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금식 소용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금식. 그 열왕기 상에 보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세벨이 악한 꾀를 써서 이 장로들을 시켜 나봇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가? 이 장로들도 금식하고 합니다. 그 일을 금식하고 해요. 나름대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결과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금식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참으로 괴로움 속에서 낮아지고 낮추어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좀 올라가기를,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며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식할 때는 여기 말씀처럼 더더욱 외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꼭 여기 보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그랬는데 뭐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의미가 뭐겠어요? 금식하는 티 내지 마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티 내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금식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사람들에게는 티 내지 말고 대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 가운데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외식하는 그러한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 잠깐이에요. 어제 칭찬했다가도 오늘은 미워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고, 또 어제까지는 싫어했다가도 또 오늘은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마음은 뭐 언제 어떻게 변할런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거 잠깐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시는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각별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19절에서 끝절 24절까지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으니라. 아무리 보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은 결국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기도 하고, 좀이 쓸고 녹슬고, 또 상하기도 하고, 세상의 것은 결국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으니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무리 보물을 쌓아둘 창고를 많이 지어두어도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이것이 누구 거가 되겠는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 보물 쌓아두는 거 결국은 다 헛된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20절의 말씀처럼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늘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영원하니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면 그것이 하늘에 쌓이고 하늘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좀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좀 하나님을 위해 쓰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고 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로 쌓이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땅에 쌓아두는 거 우리가 열심히 쌓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나아가서 땀 흘리며 살고 돈 버느라 고생하며 살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힘들어가며 살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학개서 말씀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구멍 뚫린 주머니,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더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꺼내 쓰려고 봤더니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구멍 뚫린 대로 다 빠져나가서 누가 주워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담았지만 정작 쓸 때 보니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 의지하려고 하면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구멍 뚫린 전대에 집어넣은 것처럼 뭔가 열심히 산 거는 같은데 막상 쓰려고 보면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생활, 낡아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좀 먹지 않고 동록도 해하지 않고 도둑도 없고 도둑질도 당하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부지런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 21절에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그러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예.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해야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병들지 않을까? 늘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보물이 거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물이 하늘에 있는 자는 마음도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디가 있나?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보물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마음이 거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더 흥하게 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고 하늘에 마음이 가 있고 믿는 생활에 마음이 가 있고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 마음에 가 있는 자는 또 역시 늘 그 일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나? 여기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지금 보물 이야기하다가 재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이 어둡다, 눈이 밝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늘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 눈은 밝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으니 그 영적인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보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영광은 하늘에 있구나. 내 보물이 하늘에 쌓여 있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잘 지키면 하늘에 보물이 쌓이는구나 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 그 눈이 밝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눈이 밝은 사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귀한 거를 하나라도 더 쌓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도록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일런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든 하늘의 보물을 하나라도 더 쌓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밝은 눈을 가지고 밝은 눈을 떠서 어떻게 하든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에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일을 당할 때에도 믿음으로 통과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면서 하늘에 보물 쌓는 생활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참 저 사람 지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참 쓰러질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 너무나 아파서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사람 지금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만 정작 나는 내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러니 내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다가 보물 쌓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늘 걱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에다가 쌓아두었는데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는데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늘 걱정과 염려예요. 지금 가지고 있지만 언제 누가 와서 뺏어갈런지, 언제 좀이 쓸런지, 언제 곰팡이가 필런지 알 수 없으니 늘 걱정과 염려 속에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 살고 있으니 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쉽게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나 따라오면 이거 주겠다.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세상 권세 다 너한테 주겠다. 믿음 한 번만 양보하면 세상의 명예와 영광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 좋은 회사 주겠다. 뭐 좋은 학교 주겠다. 재산 주겠다. 마귀가 조금만 유혹해도 땅의 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쉽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뭐가 보물인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가 보물인 줄. 세상에 쌓아둔 것이 보물인가? 영원한 것이 보물인가? 보물이 뭔지를 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자꾸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고개가 숙여지고 자꾸만 땅의 거 바라보고, 그래서 여전히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우리가 오늘 오전에 본 말씀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내가 고개를 들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물 쌓는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만 고개가 숙여져서 땅의 것만 쳐다보게 되고, 자꾸만 땅의 것이 더 귀하게만 여겨지고,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이것이 나한테 자꾸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으니, 나의 이 연약함,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그 돌과 같이 강한 능력으로 다 부수고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산돌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되지 못한 거 다 부숴주신다. 우리의 되지 못한 거 다 깨주시고 다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한 신하가 두 왕 못 섬깁니다. 이 사람도 나의 왕이다. 이 사람도 나의 왕이다. 그러한 신하는 죽습니다. 반역죄로, 다른 왕을 섬긴다고 반역죄로 다 처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한 아내가 두 남편 섬길 수 없고, 한 남편이 두 아내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 말이 좋아서 두 명을 다 섬긴다 하는 거지만, 실상은 원래의 것에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표현이 좋아서 둘 다 섬긴다 하는 거지만 엄밀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섬기던 것, 원래 사랑하던 것, 거기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떠나기는 떠났는데 이것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으니, 그러니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작 내 마음은 다른 주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실상은 하나님 떠나는 것이고, 재물이 딱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 다른 것이 하나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유언같이 남긴 마지막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이 남긴 그러한 말인 것이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할 때 너희 가운데 있는 아스타롯과 또 우상신, 이방신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좀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한 주인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생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사랑하던 것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이전 사랑은 단호하게 끊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옛 애인을 사랑한다 하면 잘못된 겁니다. 결혼한 이상 옛날 것은 단호하게 끊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예전에 사랑했던 것, 예전에 좋아했던 것, 예전에 보물같이 여기던 것은 단호하게 끊고 이제는 마땅히 사랑할 하나님만 사랑하는 생활, 하늘에만 보물을 쌓는 생활,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힘쓰는 생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생활, 우리가 그 생활 잘 해나갈 때 그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보았는데,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 의미는 우리가 남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구원 이루어갈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을 써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도 구원을 잘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외식하며 하지 말고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땅에 보물 쌓는 생활 다 헛된 것이니 하늘에 보물 쌓는 생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생활, 그것만이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것, 영원한 것, 우리가 취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조금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남는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 그리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영원한 줄을 알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구원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으며 하늘의 귀한 상급과 보화를 많이 쌓는 지혜로운 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